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 씨 아시죠? 해바라기 씨를 가득 담은 그런 통에 다람쥐가 겨우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이 공원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다람쥐가 주변에 있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먹고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먹은 후에는 그 구멍이 작으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곳에 이제는 다람쥐하고는 조금 다른 햄스터가 들어가게 됐어요. 햄스터가 그 구멍에 해바라기가 있는 걸 보고는 좋아서 들어가고는 이제는 막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잔뜩 먹고 그리고 이 볼에도 가득 채워갖고는 그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뚱뚱해져 갖고 그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잔뜩 씨를 담아갖고 그거 뱉어내고 그러면은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욕심부리냐고 뱉어내지 않고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햄스터와 같이요,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에 거기에다가 모든 마음을 주고 우리 욕심을 거기에 잔뜩 뿌려서 놓으면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세상에서의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사상누각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그 욕심 잔뜩 부리다가 더 중요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들에게 자원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또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나머지 젊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으시고 그 교회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을 교회의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때 당시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이 연장자이신 교회의 지도자보다 젊은 사람들,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 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아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이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좀 갖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이가 많다고 다 옳은 소리만 하냐? 나이가 많다고 옳은 판단할 수 있느냐? 또 뭐 나이가 많다고 뭐 항상 바른 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르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고루하고 지금 이 시대적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지도력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음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을 정말 섬기는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겸손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바로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겸손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디즈니사의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세계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봤을 거예요. 이 작품은 만화계의 전설인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즈니 캐릭터들을 거의 다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킴벨이 이 디즈니의 이 백설공주와 난쟁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 때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그걸 하면서 특히 일곱난쟁이하고 백설공주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냥 8개월 동안 그 장면 5분짜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8개월이나 걸쳐서 5분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연하기 전에 회사의 디즈니사의 사장에게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즈니사의 사장이 킴벨에게 이런 소리 하더래요. 자기가 그 8개월 동안 노력해서 이 난쟁이들과 백설공주가 식사하는 그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 5분짜리 장면을 아무래도 전체의 맥락에서 이야기 흐름이 그것 때문에 좀 끊어진다. 그 흐름이 좋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빼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8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만든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빼자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런 고집 피우고 이 부분 뺄 수 없다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그 전체 그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이 계속 걸리더래요. 정말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게 디즈니 사장이 말하는 그 얘기가 옳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사장실에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부분 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즈니 영화를 이 백설공주와 일본 남장이를 시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작이라고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작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꿈과 소망까지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태도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 이게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떻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성도는 바로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 너희들이 다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거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세상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림으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망태기를 하나 짊어지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열심히 쫓아가더래. 망태기 알죠? 예전에 그 뭐지 넝마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가면 예전에 우리 동네도 한 번씩 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찾아볼 수 없죠. 그런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쓰레기에서 쓸만한 것들 이렇게 망태기에다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이 권사님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가는데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검은색의 그냥 쓰레기들을 막 집어던지래. 그래서 쫓아가면서 그 쓰레기를 그냥 주섬주섬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망태기에다 계속 집어넣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니까 그 망태기에 담겨져 있는 온갖 쓰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완전 이게 탈진해 갖고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 그 망태기에 그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그러다가 깔려 죽게 생겨갖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이 검은 옷 입은 그 마귀가 계속 쓰레기를 던지듯이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막 뿌려서 그렇게 뿌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의 삶의 그 망태기 속에 담은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는 그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다 죽게 생길 때, 그때 그것을 제대로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그러한 모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염려, 근심하는 삶과는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더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그런 삶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삶에 우리가 놓이지 않기 위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염려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너희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염려 근심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나가서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스스로가 그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잊게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염려 근심 따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리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영을 그 악한 영이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정말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서 우리가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원어적인 그런 해석을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런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른 데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다른 데로 우리도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내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대. 아내가 이단에 넘어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참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갖고 그러더니 나중에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천호동 어디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자기가 가야겠다고,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거기 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단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안수 집사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그래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그까짓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해요. 정말 그 집사님은 의지도 강했고 믿음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에 차서 정말 내가 가서 반드시 그 이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아내를, 내 아내 거기서 끄집어내서 같이 나오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다시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 달이 지나도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미약함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부족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자부심을 가져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행하고 아주 작정하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그걸 다 알고 거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대상에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뭐냐? 내 구주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능히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는, 마귀를 우리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자기는 이렇게 대적한다 얘기합니다. 자신은 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면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못자국을 보자마자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있는 십자가의 증표가 바로 승리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올 때 정말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질 때 언제나 겸손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이 고난의 시기에 겸손히 지도자들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기 있는 대로 겸손히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10절 11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는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능히 그 모든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무찌르고 대적하고 진정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